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높은 곳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때도 어두운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천국으로 가는 복된 노정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알게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2025년을 맞이하여 신년과 구정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품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양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위선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많은 눈과 추위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이때 저희들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사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대평교회가 크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실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확대에 미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쓰임바 되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연절로 5번째 주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이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성삼위 찬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도움에서 1시에 드립니다. 제가 13일 날 사무엘 졸업식에 있습니다. 시간 참여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지난주부터 제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에 따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수고에 감사드리고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이 참 길었죠, 그죠? 한 주간 길었는데 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감사에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라든가 사업터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터전에서 믿음을 이렇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눈치느라고 고생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눈치느라고 고생을 하셨다고. 눈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아주 어깨 아프고 치우고 또 치워도 이렇게 눈이 미울 때가 애들은 신나게 썰매 타고 뭐 그러는데 이번 한 주가 참 길긴 길었는데 지난 이제 7일 새벽 2시 반에 우리 충주시 북서쪽 22km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대단히교회 근처 상영주 영죽에서 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규모가 3.1
우리 저기 김근영 집사님네가 거기 살았으면 좀 가까웠겠죠, 그죠? 거기에 그 3.1의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7일 새벽에 충북 내륙 지키죠. 근데 여기 내륙이죠, 뭐 우리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긴급 재난 문자. 그거에 안 계시죠? 네, 다 계셨겠죠. 그 전국 각지에 울리면서 이제 밤새 이제 모든 분들의 잠을 이렇게 깨웠다고 해요. 그래서 금방 잠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계셨다고 해요. 이제 올해가 이제 겨우 40일 이제 40일이 이렇게 지났는데 올 들어서 가장 일어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대요. 우리 작년에도 여기 장현면에서 이렇게 났잖아요. 계산군 장현면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직선거리로 하면 10km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되고 여기는 뭐 상영주는 5km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 우리 안전한 지대는 아니네, 그렇죠? 일단 뭐 그렇게 그냥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되네, 그죠?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우리는 저희들 쿵하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 몸이 들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쿵하고 소리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도 이제 깨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랬었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진동이 안 왔다. 그래서 뭐 지난 문자를 왜 서울까지 보내느냐? 참 서울 사람들 참 그래서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새벽 2시 반에 알림 문자 요즘은 참 세게도 와요. 어떻게 뭐 어떻게 그렇게 세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림 문자를 받았는데 쿵하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더 놀라기는 알림 문자인데 더 놀랐어요. 더 세가지고 얼마나 셌는지. 그런데 이제 하도 피곤해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요즘 계속 오면 눈 치우잖아요, 그죠? 눈 치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해서 아이고 지진이고 뭐 많이 피곤해 자야 되겠다 고 이렇게 자려고 딱 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려. 우리 딸내미가 거기로 문자 갔나 봐요. 대전에 있던 딸내미가 전화를 해서 충주에서 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니 뭐 충주가 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 아무 일이 없는지 제가 나가보질 않았으니 뭐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그래. 아무 일 없다고. 제가 일단 우리 집에 뭔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도 많이 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눈 치우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2시 반에 규모 7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면 이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재작년쯤 되나요? 튀르키예, 터키, 예전에 터키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겨울에 났어요. 겨울에 나고 7 정도에 아마 지진이 일어났던 걸로 이렇게 7 이상의 저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났으면 이제 건물은 다 무너졌겠죠. 무너지고 눈 때문에 이제 뭐 구조고 뭐고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제2의 튀르키예가 될 뻔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강력한 지진이 그날 새벽에 일어났다면 나는 저 같은 경우 우리는 애들이나 뭐 형제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집에 통장에 100억 있든지 뭐가 많든지 적든지 뭐 요즘 저희들 금괴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괴를 쌓아놨든지 뭐 하여튼 뭐 요즘 뭐 로또에 당첨됐든지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으면 아무 소리를 못하고 우리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장로님 하여튼 누구한테도 연락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연락 오는 채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성도의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무슨 목사님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한 은혜다라는 거죠. 큰 은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든지 간에 이 세상과의 그러니까 영원한 결별을 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결별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결식이라 영원한 세상과의 결별이라고 해요. 사람과도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도 그렇고 내가 뭐 잘 알고 뭐 이제 지인으로서 제가 이제 막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LA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사상 초유의 미국에 가면 제일 큰 재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박찬호 선수 저택도 있고 유명 연예인들 미국의 연예인들 저택이 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몸만 빠져나오는 거죠. 그걸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자신의 모든 재산도 자신의 모든 사회적 위치에서도 영원한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연결은 사람들을 이렇게 슬프게도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도 이렇게 만든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산다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 했어요? 뭐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예요? 몸의 부활과 있죠.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 생각을 하네. 우리는 사도신경 빨리 배우려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천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는 보고하거든. 보고하니까 천천히 해서 어르신들도 왜냐면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외워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 문장이 빨리 하려고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죽은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성도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라는 종교가 없어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어느 종교에는 윤회를 의미를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다음에는 뭘로 이렇게 태어난다. 이제 그런 걸로 얘기하지. 부활이라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신앙,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하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는 사도 바울을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이 27권이거든요.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만약에 히브리서를 썼다면 14권을 기록한 아주 성경의 반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지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3절에도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누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 어떤 분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sin이거든요. sin. S-I-N-인데 S-I-N을 갖다가 S자하고 이렇게 S자를 띄우고 N자를 띄우면 이게 뭐가 될까요? S극 이렇게 N극이 되잖아요. 나침반의 최끝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눠지면 그 가운데 S극과 이렇게 N극이 나눠지면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죄가 온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S-I-N 중에 S 쪽으로 멀어져 가고 N 쪽으로 멀어져 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죄는 바로 내가 중심이 될 때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가 아니면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가 졌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누가 처리를 안 했으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냥 시체 처리장에 그냥 큰 곳에 모아놓은데 그냥 버려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무덤, 거기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버려지는 그 청수에 그냥 똑같이 버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 놓은 그 무덤에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어떤 분들이 40시간이라고 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당시에 우리 우리 외국 영화 보면, 그 로마 시대 다뤘던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로 밝혀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의미가 더욱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음을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다 믿으세요. 네,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믿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사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그 인간이 사사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 로마 사도행전을 이끌었던 베드로와 이렇게 바울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베드로가 뒷받침해 주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우리 곧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굳게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다.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를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이거든요. 근데 이제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하느냐? 옛날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록할 때도 여성은 잘 기록을 하나를 앞세우려고 안 해요. 누구한테 먼저 보이셨어요? 압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 옷가락도 잡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사도 바울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앞세우지 않았느냐. 그럼 여기 보면 여성분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숨어있는 뭐 베드로를 비롯한 열 제자와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도마가 아니고 우리 이런 도마가 아니고 토마스에게 쌍둥이 그 토마스에게 보여주셨고 도마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죠.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옷을 갖다가 예수님이 아마 옷을 갖다 다 걷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치마 옛날에 치마처럼 생겼어요. 걷어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찔러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몸으로 부활하신 게 맞다. 이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500여 형제는 일시에 보이신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다 보이셨다. 승천하실 때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뭐 야고보에게와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많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까지만 해도 뭐 몇 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많은 대다수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증언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거든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삭되지 못한 이게 자기를 겸허하게 표현한 거죠. 진짜 그렇게 났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만삭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셔 보이셨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세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속죄자라고 하는데 비롯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 많은 순교자의 그 피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려면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겠죠.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대평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거든요. 성도는 뭐를 믿냐?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믿으면서 그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전도를 안 해도 그걸 믿고 그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대평교회 교인이다. 저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가 자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선교사들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선교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 삼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신 선교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 선교 사명
그 선교의 대명령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해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도 그 전도의 사명, 부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을,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전부 다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주일날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가지도 않으시고 매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저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갖다가 목사로서의 어떤 풍기는 그러한 향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갖다가 전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으시잖아요. 믿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위대하신 그 계획과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떤 그 능력이나 내가 많은 수고해도 그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된 것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돕는 자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지금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사로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자신이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그런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선교하는 선교의 대명령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6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몸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즐거이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평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건강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물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통장 창고에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그 감사를 드린 손길들 위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정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보호제차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라.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사 증인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도록 교회의 일꾼들과 증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위에와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내려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